예레미야 4장 11절부터 22절, 봉독은 1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일광절약 시간이 이제 끝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원래 시간으로 돌아온 것이죠. 지난주 중에 이것이 확실하게 시행이 될까 싶어서 미리 알려드리지를 못했는데요. 일광절약 시간이 끝이 나게 됐습니다. 요즘은 셀폰이 다 알려주게 되죠. 근데 셀폰을 보지 않고 시계를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알람을 거기에 맞춰 놓으신 분들은 하루 전날 미리 이렇게 바꿔 놓지 않으면은 오늘 같은 날은 1시간 일찍 나오시는 일이 생기죠. 시작될 때는 또 예배 끝날 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가끔씩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 모르고 안 바꿔놨다가 보니까 1시간 늦었고 그래서 나오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런데요. 그나마 끝날 때는 다행이지만 시작할 때 바뀐 시간에 맞추지 않으면 당장 주일 예배부터 그리고 일상생활에 또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은 좀 1시간씩 늦어지게 되고요. 좀 손해를 보는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라가 정한 이 정책과 그 시간에는 우리가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혹시라도 내 시간표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큰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핀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굉장히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들은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자들이었는데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부르십니다. 그 간절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돌아올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늦장을 부리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이제 생겨났다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깨달음이 언제나 늦게 온다라는 사실이죠. 너무 늦어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그때는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돌이키지 못할 상태까지 가버리게 된 것이죠. 그 전에 하나님은 그토록 선지자를 통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메시지 또 경고를 전하셨는데 백성들은 너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무시했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왕과 지도자들을 낙심을 하게 되죠. 그동안 큰 권력을 권세를 누린 자들이 이제 그것이 다 소용없어지게 되는 것을 보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을 제법 예배 형식을 갖추고 인도했다고 생각하는 제사장들이 놀라게 되죠. 그리고 거짓 엉터리 메시지들을 전해왔던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일하게 이 모든 상황을 깨닫고 모든 것에 되어질 일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탄식을 했는가. 지난주 마지막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보는 사람은 이렇게 깨닫게 되죠. 너무 슬퍼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속이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까? 그동안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고 복을 받은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는 법이 없다라고 이제 거짓으로 예언을 했던 이것을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 백성들이 그냥 좋아한다고 그냥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믿고 저들의 삶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렇게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신 이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은혜가 넘치리라 하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거 우리 크게 속이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백성들의 운명과 자기 자신의 운명을 똑같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감히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백성들이 지금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 속으로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두면서 이제 아픔과 선지자가 느끼는 그 아픔과 흘리는 눈물이 보여집니다. 결국 그 백성들에게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함도 아니며 이제 결국 멸망이 왔다는 거죠. 북방의 바벨론의 침략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그 기세, 강렬한 기세를 이제 뜨거운 바람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키질을 해서 이제 죽정이를 날려보내고 알곡을 가려내려고 부는 바람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완전히 몽땅 이제 다 날려버리시는 파멸을 위한 바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재앙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내 딸 백성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딸 바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 정말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전히 내 사랑하는 딸과 같은 백성이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표현을 볼 때, 그리고 그 내 딸 백성에게 뜨거운 바람이, 심판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또 아픈 마음이 여기에 느껴지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요, 설명을 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바람은 내가 보내는 거센 바람으로 분명 이 바람보다 훨씬 더 혹독한 바람을 내가 일으켜 사악한 너희를 가차없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몰고 오시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심판이, 재앙이 임할 것이라. 이전에도 없었던 그런 혹독한 심판이 다가오는 것이죠. 보니까 그 백성들의 죄악의 그 심각성과 하나님의 심판이 좀 비례를 한다는 거죠. 유다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우상들을 쫓았던 것에 대한 보응으로 이제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이제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백성들의 죄악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그 강도가 세진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지금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손 쓸 수 없는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 울렸는데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계속 경고를 무시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구름대같이 진격해올 것이라. 구름대라는 것은 병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말과 적군들이 광야를 달릴 때 일어나는 그 흙먼지, 그만큼 이제 먼지가 구름대와 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말들이 달리고 막 이런 소리도 들리고요. 먼지가 구름대같이 일어나는 그런 그림도 그려지는 것이죠.
거기 보니까 이제 이 병거는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죠. 토네이도와 같이 그 병거들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적군들의 기세가 굉장히 무시무시하다는 것입니다. 말들이 또 이렇게 보면 얼마나 빠른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말이 뭐 뛰어도 날아가는 그 조류 중에 왕기로 가는 독수리보다 빠를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말들이 독수리보다 더 빠르다라고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이 심판이 엄중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침략을 당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 우리는 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서 이제 쉬운 성경의 표현인데요. 우리 이제 끝장났고 우리는 이제 망했다. 아마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럴 줄 몰랐는데 이제 우리 끝장났구나. 곳곳에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의 탄식 소리들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찌 해볼 이제 도리가 없다. 방법이 없다. 그렇죠.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때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후회나 탄식해도 그때는 때가 너무 늦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표현하기를 이미 문이 닫힌 상태에서 문 앞에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문을 열어주소서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주님도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쉬운 성경이에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가득 찬 죄악을 씻어내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악한 생각을 마음에 가득 품고 살아갈 작정이냐. 좀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런 엄중한 심판이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해결책을 우리에게 또 주시죠. 해결책이 뭐냐면은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성벽을 든든하게 쌓고 군대를 다시 조직하고 군인들을 모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은데요.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라는 사실이죠.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마음에 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마음의 악, 그러니까 우리 악한 생각을 버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손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마음의 악을 씻어낼 수 있다면 씻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이 악을 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라고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중은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보니까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이 아니고 여전히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악을 씻어버리면 너 마음에 그 흉악한 악을 씻어버리면 너희가 그때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전한 메시지와 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왔으니까 천국이 너희에게 다 있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천국이 이르렀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예레미야는 심판이 지금 문 앞에 이르렀다고 해도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이신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씻으면은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가? 회개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가? 내가 열심히 회개했다고 얻을 수 있는가?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죄악을 씻어내라 그림하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죠. 수동태입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의 자세, 돌아서려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려는 이 결단, 그리고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에서 드러나는 그 신앙의 고백, 완전히 돌아선 죄의 길에서 돌이킴, 이런 신앙의 삶, 자세, 고백,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보통 우리 사람들은 마음이 악한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렇죠. 행위로 드러나는, 적발이 되는 이것은 굉장히 대수로 여기는데 마음에 악한 것을 대수로 여기지 않는데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은 항상 그 반대로 보시죠. 마음에 이 악한 것을 하나님은 크게 여기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구원을 얻는 길이 뭐냐 하면은 네 마음에 가득한 죄악을 다 내버리고 씻어버리라. 악한 생각이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머물지 못하도록 씻어버리고 쫓아내는 이 삶의 태도, 결단, 그리고 삶에서 드러나는 이 고백을 보시면서 우리를 깨끗하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악한 생각이나 추한 생각이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늘 우리는 악한 생각을 참 이렇게 잘못된 마음을 잘 품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토록 미워하시는 악한 생각과 불의한 생각, 잘못된 생각, 추한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하면은 이런 악한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인데요. 전심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삶에서는 우리 주님 저 뒷전으로 밀려나시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고 높게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우리도 굉장히 미워하고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마음의 악을 이토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지 않는 백성들에게 결국 재앙이 임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패전했다, 망했다라는 소식이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단, 그죠? 단에서부터 선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단이라는 것은 단으로부터 요단강이, 그죠? 거기부터 흘러내려오는 강이기 때문에 요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까지 그리고 사해로 흐르는 것이죠. 지금 국경을 넘은 그 바벨론 이방 민족의 침략 소식이 단에서부터 선포되어졌고 그리고 비교적 남단에 있는 에브라임 산에서도 파멸의 소식이 지금 들려온다. 얼마나 심판이 긴박하게 급박하게 오는 것인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그런 재앙의 심판의 소식이 들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이 보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16절에 보니까요 여러 나라에도 전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 위기의 상황을 예루살렘만 겪는 것이 아니고 들을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에 모든 나라에 전하라. 어떻게 해요? 크게 외치기를 저 먼 북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왔다.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을 에워싼 채 고함을 지르며 성읍들을 향해 진격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외치라라는 것이죠. 위기의 원인을 보니까 나라의 국방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역사는 그렇게 평가를 하죠. 전쟁이 일어나면 국방력이 약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성경의 평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악, 돌아오고 그토록 말씀하심에도 돌이키지 않았던 이 완악함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또 17절에도 설명하기를요, 마치 추수 후에 곡식단이 가득 쌓여있는 밭을 농부들이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짐승들이나 도적들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농부들처럼 적군들이 눈을 지금 부릅뜨고 사방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금 빙 둘러싼 채 그렇게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내 백성 유다가 나를 거슬러 배반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파멸의 이유, 멸망의 이유를 보니까 국방력 뭐 이런 다른 데 있지 않고요. 내부의 뭐 분열 뭐 이런 데 있지 않고 그 백성들이 거역해서는 안 될 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 너의 악한 행위와 역겨운 행실이 이런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였다. 모든 것이 다 내 악함 때문이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벌을 받은 것이고 그 벌로 인해 극심한 고통이 내게 임했고 네 마음이 그토록 쓰라리고 아픈 것이다. 라고 쉬운 성경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떨까요? 지금 모든 상황을 깨달았고 보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식, 정말 이 울부짖는 탄식과 같은 그 부르짖음이 나타나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9절을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우리가 읽는 예전에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의 표현들이 사실은 좀 성경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너무 익숙한 점잖은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좀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쉬운 말 성경, 뭐 비슷비슷한데요. 이 좀 종합을 해가지고 쉬운 표현으로 성경에 나온 표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습니다.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평온한 이런 땅에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그런 곳에 살기 때문에요. 전쟁의 이런 긴박성과 두려움과 그 현상, 참상들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데 지금 우리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 전쟁, 얼마나 지금도 계속 우리 가족들이, 친족들이, 또 우리의 친구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요, 이런 아픔과 슬픔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창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님이 병자들, 죄인들을 보시면서 느끼는 마음이 긍휼을 여긴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정말 애간장이 녹는 듯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이 바로 심장이고 창자죠. 예레미야가 그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지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는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지금 고통을 보면서
지금 함께 아파하는 것이죠. 아직은 이 예언입니다. 실현되지 않는 그런 미래의 일이지만 말씀 그대로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또 전하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아프고 답답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참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나팔 소리. 지금 진격하라.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나팔 소리가 막 들리고요. 그리고 비명 소리들이 지금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패망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되었구나. 그리고 고백하길 나의 장막집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순식간에 나의 천막집도 찢겨졌구나. 그 백성들이 패망하고 탈취를 당하고 끌려가고 파멸되는 것을 지금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자신이 당하는 그런 재앙으로 여깁니다. 나의 지금 장막집, 나의 천막집이 다 구겨지고 찢겨지고 무너졌구나.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향해서 21절에 보니까 탄식을 하죠. 주여, 제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 전쟁의 깃발을 보아야 합니까? 제가 어느 때까지 저 나팔 소리를 계속 들어야 합니까? 라고 정말 이 탄식을 쏟아놓게 되죠.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면서 주여, 제가 얼마나 더, 제가 어느 때까지 나팔 소리를 계속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22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쉬운 성경이에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내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고 고집만세다. 그들은 분별력이 없어 내 뜻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니 참으로 미련한 자식들이다. 악한 짓은 스스로 알아서 잘도 저지르면서 선한 일은 도무지 할 줄을 모른다. 굉장히 슬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내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믿고 있고 제사 드리면 되지 무슨 하나님의 뜻까지 알아야 하는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자주 드리는 표현인데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믿고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의 자세가 따르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라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이것을 자세히 살피고 깨닫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삶의 자세, 신앙에 따르는 그 신앙의 고백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이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하나님이 굉장히 아파하시는 그 마음이 구절구절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마지막 절도 보면 이렇게 악한 참 못난 무지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이라 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약속을 맺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악한 일에는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인 일에는 굉장히 빠르고 발이 빠르고 머리가 빨리 돌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데는 너무 무지합니다. 그 삶의 자세가 영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언제나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가 만족하면 된다는 거죠. 내 소견에 오르면은 때로는 거의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 여기기까지 하죠.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고 밀고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삶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보면은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리고 깨어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그렇게 나아가는 영혼인지가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깨어있는 영혼, 건강한 영혼이 나아가는 방향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협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충성스럽게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실한 이런 관계, 신실한 모습도 거기에 다 배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발견하는 것은 예레미야는 이런 사람이었다. 정말 늘 깨어있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늘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며 눈물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지는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던, 그리고 그것이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먼저 자신이 깨어난 사람이죠. 자신이 깨어났기 때문에 아직 깨어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 자들을 향해 외치고 탄식하고 아파하는 모습, 아직도 코웃음을 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백성들을 깨우치는 모습을 예레미야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본인이 탄식하고 본인이 눈물을 흘리며 본인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소연하며 하나님 우리를 크게 속이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중보하는 이런 자세를 예레미야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레미야를 보면서, 예레미야의 탄식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애통, 아파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예레미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애통하며 슬퍼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감히 열방을 위하여서 정말 중보하고 기도하는 자들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먼저 깨어난 자만이 누군가를 깨울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잠들어 있는데, 내가 지금 세속에 철저하게 세속에 물들어 있는데 내가 누구를 깨우겠습니까? 오히려요, 무엇을,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신앙생활은 저런 식으로 해도 되는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저렇게 섬겨도 되는구나. 나쁜 영향만 미칠 따름이죠. 그래서 주님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우리가 소경인데 누구를 인도하겠는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경고는 들은 자만이 아직 잠들어 있는 그 영혼들을 흔들어 깨울 수가 있는 법입니다. 깨고 안 깨고는 그들의 문제이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이 마지막 시대에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존재로 어둡고 황폐해진 이 세상을 깨우시는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 함께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